이제 자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거리에서 설교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 말씀 아시죠? 그 산상수훈 말씀. 사실 이 산상수훈 말씀 설교와 방금 읽은 누가복음 이 말씀 설교는 같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신학자들께서 동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 한 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한 그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 그러니까 기록하면서 그 당시 이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 핵심적인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우리 오늘 6장 함께 20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제가 한번 그 언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이 있는 자의 조건이 뭐냐면 일단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 다음 좀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해야 되고 욕해야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 신은아 너는 진짜 악하구나.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이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좀 더 읽어볼게요.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여기서부터 뭔가 또 저주하는 느낌이 좀 들죠. 너희 부요한 자, 너희는 위로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야, 너희는 줄일 것이다. 너희 지금 웃는 자야, 너희는 애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사실 약간 너무 이상한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 중에 제가 방금 말한 전자, 가난한 자, 줄인 자, 왕따 당하는 자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그리고 지금 배부른 자, 부요한 자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렇게 너무나 흑백 논리, 또 너무나 우리가 듣기에 별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너무나 생뚱맞은 말씀이 오늘 선포돼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되새겨지고 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마지막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진짜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나 정말 줄인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중간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성경에서 그럼 부자는 완전 다 바보입니까? 부자 나사로 아니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그 비유 다 아시죠? 주일학교 우리 출신들 부자, 거지, 나사로 있었는데 뭐야?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고 복음서에서 막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뭐 낙타가 바늘길 통과는 더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 청년들이 요새 주식에 관심 많고 이런 재테크나 이런 이 자본주의가 한국도 이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완전히 들어서서 이 부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해진 때가 됐어요. 사실 과거에 우리 청년들을 80년대 90년대 때 청년들을 막 민주화 막 이 시대가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정치가 어떻게 이거에 피가 끓었다면 사실 지금의 청년들은 어디에 피가 끓냐면 앞으로 우리가 안정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그 안정된 그 삶의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요새 우리 20, 30대 청년들 가운데 있는 되게 피가 끓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 부의 개념이 어떻게 정리되고 정돈돼야 되는지는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그럼 뭐지? 부는 나쁜 건가? 이거 돈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돈 많으면 다 무조건 헌금해야지. 이걸 갖고 뭐 어딜 써? 사실 이러한 여러분 안에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있는 청년들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안에 사실 모든 것이 다 풀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냥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정리되었던 내용들이 오늘 또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의 개념을 정리할 때 약간 구약과 신약을 조금 구분 지을 필요는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신 이름이 있을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부자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부자가 노아가 있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부자가 욥이 있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부자, 고위 관료 요셉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왕이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부자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분들 다 잘못된 거예요. 이분들 다 지옥 가셔야 돼요. 만약에 성경에서 부가 나쁜 거라면.
구약에서는 오히려 이 물질적인 복의 개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적인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갈 때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굽 땅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애굽에는 나일강이 흘렀어요. 그 4대 문명 어딘지 아시죠? 나일강이 흐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흐르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있고요. 이 두 문명, 메소포타미아와 나일 문명, 이 애굽 문명 사이에 있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즉, 이 두 거대 문명 속에 끼지 못한 애들끼리 막 치지고 받고 싸웠던 게 바로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애굽 나일강은 비가 안 와도 사실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큰 강 중심으로 고대 사회 문명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근데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 주시지 않으면 거기 굶어 죽습니다. 그 땅은 물을 먹지를 못해요. 큰 강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때 오는 비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그 물질적인 풍요. 이번 해에는 수확이 많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확이 없었지. 우리가 하나님께 혹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물질적인 그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물질적인 복과 풍요로움은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좋은 의미로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부터 뭔가 부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가 좀 있거든요. 신약에서 이렇게 부의 개념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지금 시대와 좀 다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경제적 모순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로마가 통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제일 잘 살던 분들이 어느 분들이죠? 친일파죠. 그것처럼 그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세리 집단이 부의 집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나 마태가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쫓으라. 그리고 너가 그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거두어 드렸던 것 다시 나눠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공동체가 그래서 엄청나게 미움을 당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친일파 하듯이. 두 번째, 종교 지도자 집단들. 이 집단도 굉장히 부가 많았던 기득권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 야 다 나가 하실 때 돈 바꾸는 자들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양 파는 자, 소 파는 자, 재물 파는 자, 이게 바로 그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들과 그러한 사두개파의 기득권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잖아요. 다 전 세계 유대인들 다 모이면 사람이 모이면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경제가 형성이 되거든요. 마켓이. 이 마켓에 상점을 누굴 주느냐가 그 당시 그 수수료를 중간에서 받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그 지금으로 치면 카르텔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구조적으로 경제적인 모순이 발생하는데 부자들은 이렇게 안 하면 부를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처럼 막 벤처기업 이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로마 세리한테 다 세금 뜯겨.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유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한테 다 뜯겨. 그러니까 이 가난이 계속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첫 번째가 이런 구조적인 경제적 모순 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레위기 25장 잠깐 가볼게요. 레위기 25장. 이거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약간 특별한 점인데요. 레위기 25장 잠깐 가보세요. 레위기 25장. 자, 25장 가시면 혹시 앞에 표제가 나온다면 25장 위에 안식년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8절 가보세요. 8절 가면 희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만 설명할게요. 안식일은 아시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안식년은 뭐냐면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입니다. 이날 뭐 해야 되냐? 안식년 때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안식년 때는 씨앗 심지 마. 왜냐하면 땅도 쉬어야 돼.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야, 6째 날 내가 정말 풍성하게 많이 줄게. 6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니네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야, 봐봐. 광야 시대 니네 40년 동안 광야 때 만나 어떻게 했냐? 내가 안식일 날 만나 줬냐? 안 줬지. 안식일은 전날에 내가 2배 주지 않았냐? 니네 그걸로 안식일도 먹고 살았잖아. 안식년 때는 그 전년도에 내가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안식년 때는 씨앗 심지 마. 땅도 쉬어야 돼. 사실은 이것이 땅도 기력을 회복해야 되는 때였어요. 이게 안식년 개념입니다. 근데 희년, 이거는 뭐냐면 안식년의 7번. 8절 가보세요. 8절. 너는
레위기 25장 8절이요. 들어보세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게 뭐냐면 50년이 딱 되는 7번의 안식년이 7번 반복하고 딱 그 다음에 50년 때는 전국에서 뿔나팔이 확 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년이다. 이게 뭐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종들 돌아가도 됩니다, 이제.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성일 형제가 저한테 빚을 졌어요. 그럼 다 까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땅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럼 그 땅도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시스템을 만드실 때 이 부가 재분배될 수 있는 자동적인 기능의 시스템을 형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안식년과 희년이 제대로만 지켜졌다면 부자들이 기득권을 형성한 것이 그것이 자동으로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자의 빚 채무는 자동으로 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선포한다. 너희가 포로된 자는 이제는 아무렇게나 가도 된다. 이러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세팅해 주신 법이었거든요. 자, 이게 잘 지켜졌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잘 안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우리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하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분이 보시면 얼마나 한심하셨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법으로서 제정해 놓으시고 너희가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에 이러한 간극과 빈부의 격차는 이러한 개념으로 정리가 돼서 서로가 잘 분배되고 하게끔 해라. 심지어는 안식년에 그래도 저절로 막 까치가 심고 막 어떤 소의 배설물에 들어있던 씨앗이 자라고 막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년에 그럼 내가 심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는 고아들 줘. 땅이 없었던 애들 줘. 손님들 줘. 이방인들 줘. 나그네 줘. 과부들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지켜지냐면 이렇게 지켜져요. 희년 전년 그 아무도 빚을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아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내가 올해 빌려주면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자기의 빚이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희년이 되기 전년도에 엄청나게 힘들게 해서 그걸 다 뜯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악용되기 시작해요. 오히려 더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상한 규례들이 점점 더 생겨납니다. 처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처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다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서로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더 탐욕을 부려서 욕심을 부려서 더 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당시 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졌고 예수님께서 왜 부자들을 왜 그렇게도 조금 강하게 공격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사는 청년들한테 야, 너 부자 나쁜 거 돈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잠언, 게으른 자 엄청나게 뭐라 합니다. 아무도 감독이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해서 자신의 맡겨진 직장일과 혹은 학교에서 공부 등등등 취업을 준비하고 하는 행동과 그런 활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하이패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던 거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의 개념을. 자, 다시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6장 다시 가보세요. 자, 그 개념과 그 배경을 갖고 누가복음 6장 20절 다시 갑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지켜봤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사실 복음서의 교회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거 딱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얘기하니까 야, 너 베드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 내가 너의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때 교회예요. 그 나머지 예수님의 설교문은 대부분이 다 천국이고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정리도 오늘 잠깐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여러분이 그 성경 검색되는 어플 있죠? 그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늘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도 검색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인형극이나 이런 걸 봤다면 인형극이 기억난다면 좀 저와 비슷한 또래이실 것 같은데 인형극에서는 주로 이런 걸 했어요. 막 우리 부자 나사로가 대표적이죠.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면 내가 죽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이러한 표현을 많이 써요. 자, 요거는 혹시 노트가 가능하시면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인 의미.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우리가 죽어서 가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해서 가는 그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아직은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인 의미.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개념을 많이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 간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거는 미래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검색해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기도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의미.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면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청년의 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정말 중요한 기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적인 의미가 없으면 정말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지 에서 끝날 수 있어요. 현재적인 의미가 없으면 뭐 어차피 어때나 천국 가면 되는데 이러고 내 삶에서 지금 충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의미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믿음과 삶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 화 있을지어다 이 표현 잠깐 또 볼게요. 복은 좋아. 그래 뭐 가난한 자 위로하시면 좋지. 근데 멀쩡히 잘 사는 부유한 자들 왜 화 있을진저 얘기하지? 여기서의 화 있을진저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우아이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고 아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저주 받아라, 야 이 화 받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이고 어떡하냐, 너네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 개념이 화 있을진저예요. 이 우아이라는 단어가 당시의 성경 말고 그 당시 로마를 배경으로 했던 그런 책들, 고대 문서들을 찾아보면 이 우아이가 언제 쓰였냐면 로마는 정복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민족들하고 창창창 싸워서 포로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로마로 올 때 막 그 열렬한 행진을 해요. 막 전리품 같이 우리가 이만큼 또 싸워서 이겼다. 그럼 포로들 데리고 와서 노예로 팔고 혹은 그 뭐 검투사라도 팔고 이렇게 전리품을 사람을 그렇게 자랑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끌려오시는 포로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향해서 회중들이 야유 섞인 말로 쓰는 게 아이고 너 불쌍해서 어떡하냐. 요게 바로 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너네는 저주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네 불쌍해서 어떡하냐. 지금 부유한 자들아. 야 니네 지금 불쌍해서 진짜 어떡하냐 니들. 이 우아이란 표현을 봤을 때 제가 아마 작년에 설교할 때 잠깐 예를 든 것 같은데 요새는 또 새로 오신 또 청년들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듣는 청년들은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에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선교지로 빨리빨리 나가셔서 이곳이 계속해서 새 가족들로 채워지면 제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해도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어쨌든 제가 어떤 청년하고 교회를 너무 안 나와서 야 교회 좀 나오면 어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전도사님 내가 진짜 전 너무 부러운 애가 있어요. 누군데? 제 친구 교회 안 되는데요. 걔는 주식하면 대박 터져요. 저는 교회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주식해도 대박 안 터지거든요. 걔 여자친구 진짜 예뻐요.
걔는 왜 다 잘 돼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 명. 그래서 그 청년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청년 마지막 얘기를 해줬죠. 네가 정말 타고 싶은 슈퍼카를 걔가 타고 있다. 네가 생각하기에 정말 가장 예쁜 여자아이가 그 옆에 타고 있고, 정말 그 슈퍼카를 타는데 네가 정말 마시고 싶은 그 와인을 마시면서 가고 있고, 돈을 계속 뿌려대면서 가고 있고, 그 뒤에 뭐 캠핑차가 막 달려 있고, 엄청나게 너무 부러운 게 덕지덕지 있어. 근데 있잖아, 그 슈퍼카가 어딜 가고 있냐면 절벽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럼 너 부러워할 거니?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는 그것과도 같아. 그럼 너 걔한테 뭐라고 할래? 정말 부러워할 거니? 주식 하는 것마다 다 잘 터지고, 뭐 손대는 것마다 다 대박 터져서 너무 좋고 너무 잘 사는데 걔가 너무 부러운데, 네가 봤을 때 걔가 절벽 앞에 가고 있다면 너 정말 그거 너무 부럽니? 예수님은 오늘 우아이가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지금 부요하고 그들이 지금은 무언가 많이 얻는 것 같고 하지만, 예수님 보셨을 때 그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우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쟤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서 지금 가난하고 뭔가 찌질해 보이고 뭔가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는 복이 있다. 이게 여기선 또 마키리오스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건 또 어떤 거냐면 복받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네는 복된 상태구나, 이 상태적인 복이에요. 어떤 복을 예수님께서 자 복 받아 이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 받아 딱 이게 아니고, 너희는 되게 복된 상태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에게 너희는 참 복된 상태구나 라는 그 고백과 그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속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상태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상태. 그런데 그 복된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갔으면 한 단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여기서 가난한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물질적인 가난함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죠. 가난한 자. 우리 한번 구약에서 자기가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자를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네, 시편 40편. 시편 40편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게 바로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가난하다는 표현은 객관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럼 그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하다의 기준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설문조사 해볼까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이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IMF 빵 터지고 나서, 그때 중산층이 확 무너졌거든요. IMF 때. 그래서 이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때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체크했어요. 통장에 10억 이상 있는 사람. 그게 부자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정의를 지금 2021년도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난하다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자기를 가난하다 표현합니다. 이 가난은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난이 성경에서 말한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제가 찾은 정의와 지금까지 제가 마음 가운데 가져 와닿았던 정의는 그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아는 자. 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처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것으로 채우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구나. 그걸 알아서 다윗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가난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빠지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없으면 빈털터리 같은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20대 때 계속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하나님, 신은호는 예수 빼면 시체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교만해서 조금만 잘 돼도 예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주님, 저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게 해주세요. 그게 그냥 저의 인생에 걸어놨던 하나님하고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한가람교회 청년부로 제가 있는 이상 전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예수 빼면 시체 같은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진짜 예수님 아니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지를 얼마나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라고 한다고 표현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데 가세요. 그러면서 막 엄청난 영광을 봅니다. 막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시고 막 영광이 임하시고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만 남냐? 오직 예수만 남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제자들아, 너희는 오직 예수의 말만 들어라. 세상에서 보이는 고난이나 화려해 보이는 영광이나 사실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고난도 영원하지 않고 영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혹은 안 좋은 것들은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우리 수능이 이제 일주일 뒤로 다가왔죠. 수능도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할 때 너무나 길어 보이고 영원해 보이지만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좋았던 삶도 안 좋았던 삶도. 근데 한 가지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딱 남았을 때 모든 안개가 다 거치고 모든 수증기가 다 거치고 그냥 모든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손에 예수님의 손이 들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예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못자국 난 그 손을 여러분이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나 니네 싫어 하고 예수님 혼자 딴 데 가셔도 여러분이 진짜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마치 저주하시고 버리는 것 같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옷자락이도 만져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손에, 정말 청년의 때 손에 정말 그 예수님의 손이 들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어차피 없어질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아무리 명예를 얻어봤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세상의 것 다 소용없다 이렇게 들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얘기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그 삶에 대해서 마지막 나누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한테 참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가 신기한데? 제 주변에 무신론자밖에 없습니다. 다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걔네하고 만나는데 얘네한테 뭔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얘네한테 교회 나와 이런 얘기보다도 얘네 한 명 한 명에게 뭔가 복음적인 가치들을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적인 가치들, 그냥 섬긴다는 얘기들, 뭔가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얘기들을 뭔가 얘네한테 뭔가 표현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거. 그 친구가 그렇게, 근데 그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자기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느껴서 자기한테 다시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 와, 이거 되게 좋다. 네가 말한 이거 되게 좋다. 이런 이야기들.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청년의 삶에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사실 점조직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점조직들, 하나님의 정확한 매뉴얼, 성경이 있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좋은 교사들이 여러분이십니다. 제가 교육 업계에 종사한다는 표현은 너무 거창하고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이 잘 되는 교육 업체들을 좀 보면 두 가지가 잘 돼 있어요. 하나는 교재가 잘 돼 있어요. 컨텐츠. 두 번째는 교사 교육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사와 좋은 컨텐츠면 게임 끝나더라고요. 교육 업체 쪽은. 잘 되는 쪽은. 근데 성경이 딱 그래요. 이 하나님의 기도 커뮤니티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좋은 컨텐츠와 좋은 매뉴얼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일으키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좋은 통로서 세우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중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 중에 하나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교회 안 다니시는 가정이 꼬맹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먼저 보내놓고 엄마가 마지막에 교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흔히 말하는 그 동네에서 되게 술 좋아하시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반 모임에 되게 잘 나가시는 분.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목사님하고 막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술 모임에 나가셔서 나 오늘 술 안 먹어. 그 대신에 막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내가 안주 스페셜로 쏠게. 왜 그런 거야? 아, 내가 교회를 다니잖아. 그래서 뭔가 술 마시면 찝찝하더라고. 그 대신에 내가 분위기 안 깨게 안주 풀코스로 쏠게. 근데 그분은 그게 너무 행복했대요. 이 예시가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버전으로 뭔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난하고 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주님은 나한테 만약에 날 복된 상태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변을 맴돕니다. 복음적인 가치들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다녀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걸 조금씩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욕먹는 자들, 그들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 내리신 게 얘들아, 선지자들이 너희 같았다.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진짜 선지자들은 너희 같았어.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줄였고 그들은 왕따 당했었어. 근데 걔네 진짜 복 있어. 성경에 기록되고 생명의 책에 기록된. 근데 있잖아요, 다 칭찬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 왕 옆에 붙어서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왕의 마음에만 드는 그런 거 했던 애들은 걔네 진짜 아이고 어떡하냐 우아이야. 여러분이 지금 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세상에서 봤을 땐 어찌 되었을지 몰라도 간단하게 하나님이 딱 여러분의 인생 보셨을 때 우아이의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복된 상태가 있구나 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평가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한숨에 여러분의 마음의 귓가가 기울여지는 은혜가 일주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